네, 오늘은 미리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대로 보스턴에 새로 공부하는 온 친구들, 또 보스턴에 새로 직장을 얻어서 온 친구들, 이렇게 새로 교회를 찾고 이 보스턴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같은 제목으로 제가 한 2번 내지는 3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If God is for m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직 제가 이 보스턴의 커먼웰스 애버뉴나 또 얼스턴의 하버드 애버뉴나 거기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마도 이사 나가고 들어오는 차들로 거리가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이니까 딱 이사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저기 이삿짐을 실은 큰 차들이 돌아다니고, 또 운전자들이 큰 차를 운전한 경험이 없으니까 서툴고, 또 길을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래서 거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986년에 이 보스턴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 전에 LA에서 2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보스턴 신학교에서 학점도 인정해주고 석사 과정을 아직 다 마치지 않았지만 박사 과정으로 받아준다고 해서 이 보스턴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8월 중순이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그때 제 시계를 봤더니 아직 낮인데 보스턴은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제가 LA에서 보던 그 시계를 아직도 고치지 않고 3시쯤인데 보스턴은 이렇게 어둡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보스턴 사람들은 날이 추운지 벌써 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내가 공부할 학교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그 시간에 학교로 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스턴 대학 정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아무도 정문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스턴 대학은 정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늘어선 우중충한 그 건물들이 다 학교 건물이고 거기에 강의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캠퍼스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보스턴에 잘못 왔다. 내가 LA 클레어몬트에서 학교에 다닐 때는 아름다운 정문도 있었고 그 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런데 정문도 없고 길가가 다 학교라 그러고 그리고 캠퍼스도 없는 이 학교에 잘못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클레어몬트에 그냥 있을 걸 하는 후회감도 들었습니다. 저의 보스턴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또 이 중에 타주에서 온 학생들, 또 직장을 따라서 이곳에 오신 분들, 그분들 중에 아마도 33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보스턴에 잘못 왔구나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 제 사무실에 가서 그날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과도 같이 나누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죠. 그 방에 저와 함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영접하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 집사님을 붙잡고
보스턴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아파트 렌트비는 얼마나 되나? 그리고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또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군이 좋은 데는 어딘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이 대답해 주는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쩌다가 이 보스턴에 오셨어요? 보스턴은 렌트비가 비싸고 물가는 아마 미국에서 제일 비쌀 겁니다.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얼마나 추운지 살 곳이 아닙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스턴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보스턴 좋은 도시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누가 보스턴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그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비록 학교 정문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학교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들입니다. 렌트비가 좀 비싸고 물가가 싸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보면은 다 사라지는 것이 이 보스턴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정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이 드는 도시가 바로 보스턴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비엔나 파크라고 하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속한 그 타운에 잠깐 살고 대부분은 클레아몬트에서 살았습니다. 모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지금은 보스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스턴 사람들을 우리는 보스토니언이라고 부릅니다. 보스토니언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보스토니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보스토니언들이 곧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꿈을 가지고 보스턴을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왔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왔든지 모두 꿈을 가지고 보스턴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내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이 보스턴 사람들은 다 똑똑하다는데 내가 당해낼 수 있을까? 지도 교수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곳의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새로 오신 분들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886년에서 1965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독일에서 보내지 않고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독일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이 그를 미워한 까닭에 그는 교수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저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버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시카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버드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폴 틸리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폴 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1971년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에 폴 틸리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폴 틸리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소개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폴 틸리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했던 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basic anxiety. The anxiety of a finite being about the threat of non-being cannot be eliminated. It belongs to existence itself. 와, 진짜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안에 어려운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보스턴에 와서 공부하는 석학들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얘기를 읽고 금방은 잘 몰라도 한참 생각하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현대는 철학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현대는 메디테이션이 없는 명상이 없는 시대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정말 그런 말들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The basic anxiety, 기본적인 불안. 기본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basic anxiet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새로운 도시에 와서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아직 학교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안합니다. 이게 인간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The basic anxiety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만 해도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해도 좀 격려가 되고 좀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The basic anxiety라는 건 도대체 뭐냐? The anxiety of a finite being.
많은 그 약함과 제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그 약함을 가지고 있고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finite being이에요, 우리가 다. 조금만 뭐 해도 마음에 상처받고, 뭐 아프면 죽을 것 같고, 누군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다 finite being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이다. 그래서 the anxiety of a finite be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basic anxiety라는 게 도대체 뭐냐? About the threat of non-being. About the threat of non-being. non-being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이에요. being이 있고 non-being이 있습니다. non-being은 뭐냐? being이 아니다는 거죠. non-being은 being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존재가.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threat of non-being이에요.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죽음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non-being으로부터 오는 그 threat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다 보스턴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혹시나 내가 여기서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해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 삶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주저앉지 않을까? 이것도 the threat of non-being이에요. 왜?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꿈을 가지고 보스턴을 찾아올 때 그리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서바이브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일은 없을까? 이게 the threat of non-being. 나는 폴 틸리의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이유가 바로 the threat of non-being 이것이구나.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내주세요. The basic anxiety, the anxiety of a final being about the threat of a non-being. 기본적인 인간의 불안, non-being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제한된 연약한 인간이 느끼는 그 불안, cannot be eliminated. 이것은 제거될 수 없어요. It belongs to existence itself. 이것은 우리 존재 자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던 분들, 불안한 게 당연하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특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틸리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courage, 용기가 필요하다. 이 틸리가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urage to be, courage to be.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불안한데 안 되지. 내가 원래 원했던 나, 존재가 돼야지. The courage to be, 존재에 대한 용기죠.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예요. is rooted in the God. 야, 이렇게 불안한데 아니지. 원래 내가 돼야지. 이런 용기는 is rooted in the God.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이런 용기를 누구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The courage to be is rooted in the God. 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만이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아니야, 본래 내가 돼야 돼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Who appears,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When God has disappeared in the anxiety of doubt, 우리가 의심의 불안 가운데서는 사라졌던, 의심의 불안 가운데서는 사라졌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우리가 의심했던 그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존재에 대한 용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틸리의 그 많은 사상의 아주 핵심 부분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이런 말을 하죠. Why am I discouraged? 내가 왜 낙심하느냐? Why is my heart so sad? 내 마음이 왜 불안하느냐? 이건 다 인간의 베이직 anxiety예요. 근데 어떻게 이 불안을 이기는가 보세요. I will put my hope in God. 나는 나의 희망, 나의 호프를 하나님께 두겠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Why am I so sad?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슬프냐? Why am I so troubled? 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냐? I will put my hope in God. 이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희망,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 얘기죠. 오늘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의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God dwells in that city. city는 뭐 도시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성이라고 그 castle, 성을 God dwells in that city.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심으로 It cannot be destroyed. 이 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From the very break of day, 그 한날의 새벽부터 God will protect it.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God dwells in the city.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God dwells in me.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it cannot be destroyed. 파괴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날이 새면서부터, 이른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의 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내 안에 계시면 it cannot be destroyed. 우리 인생은 결코 망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때때로 실패도 하지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베이직 앵그자이어티를 이길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한 젊은 수도사가 지혜 많은 자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은 시간 명상도 해봤고 고행도 해봤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제 옆에 있다고요? 하면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자네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고 헤매는지 아는가? 자네 술 취한 사람이 왜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는지 아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스승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려면 먼저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하네. 그리고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자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뜻 들으면 무슨 선문답 같기도 하고 얼뜻 들으면 우스운 말 같기도 한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하, 일리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한다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취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은 어디에 빠져 있다, 어디 중독돼 있다 할 때 뒤에다가 홀릭이란 말을 붙입니다. 알코홀릭, 술에 빠진 사람. 알코홀릭, 술에 중독된 사람. 술 안 마시고는 못 살아요. 알코홀릭.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일에 빠져 사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공부하는 분들은 교수가 일에 빠진 사람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 교수가 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요, 집에 안 가요. 휴일 날도 없어요. 맨 그 사무실에 나와서 일해요. 그러면 그 옆에 같이 있는 그 학생들은 죽을 맛이죠. 기도 많이 하세요. 일에 빠져 사는 사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이 사람을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계속 쇼핑해야 돼요. 계속 쇼핑을 하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근데 사야 돼요, 물건. 안 사면 불안해. 그런 사람을 쇼퍼홀릭이라고 합니다. 그냥 쇼핑하는 거예요. 공부에 빠져 있는 사람. 공부에 빠진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공부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이 말을. 공부홀릭. 홀릭은 해야 되니까. 공부홀릭. 공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느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막 느껴져.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잘 아는 사람도요, 당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 안 만난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물으면 당황해.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조국을 떠나가지고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디아스포라예요. 저도 어쩌다가 그 오래전에 이민을 왔는지 내 조국을 떠났죠. 우리 부모님을 떠났죠. 우리 디아스포라. 유학생들 어쩌다가 그렇게 유학을 오게 됐어요. 형제들, 어머니, 아빠 다 떨어지고 혼자 이 보스턴에, 미국 지도를 보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보스턴에 왔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아니,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직장을 구하다가 어쩌다가 보스턴으로 오게 됐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은 디아스포라, 내가 디아스포라야? 이런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공부 잘하고 했더니 준비가 됐는지, 내가 하버드에 와서 공부하게 됐네, 내가 MIT에 와서 공부하게 됐네, 내가 BU, 내가 노스이스턴, 또 빠진 학교 또 있을라, NEC, 버클리에 와서 공부하게 됐네, 하나 또 웰슬리에 와서 공부하게 됐네, 또 있어요? 그런 생각만 합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야, 내가 그동안 공부한답시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나를 저 외로운 이 보스턴으로 보내서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생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생활, 유학생의 생활, 이민자의 생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민 와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교회들 많은데 교회 안 가고 있다가 이 보스턴에 와서 교회 처음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클레아몬트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저녁에는, 주로 주말에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은 나지막한 폭포가 있어가지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밤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찬송을 크게 불러도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아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폭포 주변에 우리 신학생들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찬송 불렀어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찬송 부르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 유학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야, 신학생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지. 아닙니다.
신학생 가운데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는 막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 있는 공간은 나의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찬송 크게 부릅니다. 목소리가 쉴 정도로 크게 불러요. 부르다 보면은 그 찬송이 어느새 기도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공부 홀릭이 되지 마세요. 공부 홀릭이 되고 공부만 알았다가는 그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난 괜찮아요. 난 공부만 잘해서 학위 받으면 돼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공부 홀릭이 돼서 학위 받았어요.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데 뭐.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할 옆에 사람이 없는데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연명치료사가 있는데 호주 분입니다. 이분이 연명치료사니까 이제 이분이 치료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주로 생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3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남았습니다. 곧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가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을 때가 되니까 후회하는 것들이 있구나. 후회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후회 5가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궁금하죠?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5가지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꼭 알려줄 말씀이 하나 있어요. 2번째 건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sh I didn't work so hard. I wish I didn't work so hard.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일한답시고 거기에 빠져 살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대화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하고 정담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갖지 않고 일만 했어요. 내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후회하지만 인생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 홀릭이 되면 다른 거 다 끊고 난 공부만 해요. 남들이 성경 공부할 때 나는 텍스트북을 펴놓고 공부했어요. 남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교회 가지 않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페이퍼 썼어요. 남들이 친구들하고 차를 마실 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시간도 아깝다고 공부만 했어요. 그 사람은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 없어요, 주변에?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청년 여러분들을 볼 때는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지적인 욕구가 많고, 청년의 때에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추구할 것들이 많아요. 이때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공부 홀릭이 돼서 그 시간 아깝다고 책만 펴놓고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안 해도 학위 받는 건데. 근처에 있는 좋은 크리스찬들 보니까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친구들 사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도 학위 받는 건데 왜 그랬지? 공부 홀릭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의 책상 머리에 써두고 힘들 때마다 읽으세요.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부르세요. 이 말씀을 원래가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A song to be sung by soprano voices. 이 노래는 소프라노 음성으로, 소프라노 보이스로 불러야 하는 노래다. 그런 말이 이 시편 46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딱 감으면 어디에서 청아한 소프라노 음성으로 이 시편 46편의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외로워요? 아파요? 그때 눈을 딱 감고 청아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 시편 46편,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특별한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와주시니 땅이 마구 뒤흔들려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 산 저 산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 들어간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바다에 마구 폭풍이 몰아치고 미친 듯이 날뛴다 해도, 그 물이 넘쳐 언덕들이 마구 요동을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도 무섭지 않아.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이 참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보스턴에 꿈을 안고 찾아온 여러 청년들, 또 직장을 찾아 이곳에 온 분들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우리 인간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불안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생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면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로 알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실패할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